2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사탄의 유혹과 사람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나를 사탄의 유혹과 사람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집안을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집안을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분열과 다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분열과 다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말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를 밝히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강조합니다. 후반부 4장에서 6장은 실천적으로 구속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어떻게 하면 구속받은 성도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지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부터 3장 하고 4장에서 6장 이렇게 총 6장이니까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여기는 이론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리라고 이야기해요. 신학 이론적인 설명이 쫙 있고, 그럼 요걸 현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걸 생활이라고 이야기해서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갈 때 그럴 때 제대로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이것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교리적인 거 말고 이론적인 것들, 실천적인 것 중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삶을 살 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요 이론적인 부분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 밑에요. 구원의 날에서 구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이 뭐냐? 그 밑에요. 세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있고 영육 구원이 있고 사회 구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영혼 구원. 구원이란 단어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장로교는 사람을 두 부분, 육체와 영혼으로 이해하고 순복음 교단은 세 부분, 육체와 영과 혼으로 이해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때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영육구원, 내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생은 지옥 같아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영육구원은 이 생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내세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자는 의미입니다. 즉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회구원, 구원은 개인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구원은 사회의 구조와 국가의 조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단 말고 교회들은 감리교, 장로교 이게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정치 조직도 다르고 룰도 다르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다. 여기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부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하고 다른 건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 합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강조점이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영혼 구원을 강조하는 것,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요건 육체잖아요. 육체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우리의 몸을 이렇게 나누면 죽으면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요 영혼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꼭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 믿어서 죽어서 꼭 천국 가도록 만들자. 요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요것만 강조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게 있고 지금 이제 한국 장로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현실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게 있고 사회에 대해서도 좀 무관심한 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요게 이제 목표가 되죠. 이것만은 아닌데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서 다른 것이. 그래서 요런 게 있었는데 요렇게 한국 교회가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때야 이제 개척교회를 하셨죠. 그분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는데 그 동네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는가 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받던 아줌마가 나는 어차피 지금 내 삶이 지옥이니까 죽어서 지옥 가도 상관없다. 어차피 이 삶이니까.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너무 먼 이야기고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좀 살고 싶다. 이 이야기에 이 목사님 충격을 굉장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럼 살아있는 동안 지옥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살아서도 이 영혼만 구원받지 말고 이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가난에서 구원받고 서러움에서 구원받고 뭐 이런 것들 가정의 불화에서 구원받고 요걸 이제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유명한 게 이제 삼박자 축복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고 요걸 이제 강조하면서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저런 부분들도 있네. 근데 저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요걸 강조할 때 좋잖아요. 가정의 불화에서 구원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근데 사람은 요걸 육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점점 이것만 강조하고 영혼 이건 이제 뒷전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입심양명 부귀영화 이거 예수 믿고 이쪽으로 가는. 그래서 아니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관심 있고 영혼은 구원받든 말든 별 관심도 없고 어차피 죽어 봐야 하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경향을 요걸 이제 기복적이라고 표현하죠. 요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한국 사회에. 그리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전화번호를 할 때 요때는 영혼 구원이니까 전화를 영혼 구원이니까 0 그다음에 1 6 아니 영혼 구원 9 1 이렇게 해서 0 1 9 1 이 전화번호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이 영어로 원이잖아요. 그래서 읽을 때 0 1 9 1 9 1 하여튼 알아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3부 예배 때는 잘 설명하고 2부 예배 때는 똑똑하니까 알아서 들으십시오. 하여튼간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쪽이 오면서 이제 069원에서 6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나중에 보면 019원이든 069원이든 하여튼 전화번호 없습니다. 그 번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갔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독재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남북도 갈라져 있고 이러니까 너희 기독교인들은 항상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지 인생 잘 되는 것, 너희는 너무 개인적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 너희는 사회적인 책임이 없어. 이런 비난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그래서 예자하고 장자에서 예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그걸 기자하고 장자에서 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옛날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함석헌 옹 이런 옹이 아니죠.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회도 정의로워야지.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내 개인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도 고쳐야 돼. 이렇게 해서 통일운동도 하시고 독재일 때 데모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하시는 거죠. 사회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의도는 좋은데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거치십니다. 욕도 잘하시고 목사님들이 싸움 박질도 잘하시고. 그래서 아니 이게 그게 말은 맞는데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게 목회자가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영혼 구원, 영육 구원, 사회 구원 이게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시끄럽죠. 뭐 WCC 이야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장로교니까 영혼 구원에 포커스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부귀영화 뭐 입신양명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은혜로 잘 살아가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평강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만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막 뒤집고 이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해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여주시면 그 자리에서 세상 뭐 싸우고 다투고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늘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영혼 구원, 영육 구원, 사회 구원, 구원의 세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요. 세 종류의 구원 중 에베소서는 어떤 구원을 강조하는가?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에 쭉 한번 읽어 보시면 좋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생각하는 건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을 강조합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그 밑에 3번에 동그라미 3번에요. 에베소서에서 사용되는 구원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단순하게 천국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언제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창세 전에 선택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내 백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를 종이나 노예나 기념품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는 내 거야 이랬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원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에서 우리가 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들 살펴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복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고 하늘의 모든 복, 영적인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가족의 복이든 하나님이 저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 부르셨는가? 지금 제 같은 경우는 22살에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지만 알고 보면 창세 전에 내 백성 삼을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저항하다가 늦게 오는 사람 많습니다. 재산 다 잃어보고 오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병들어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어떤 여자 집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 집사님 참 귀해요. 제 앞에 제 방에서 막 우는 거죠. 그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했는데 남편이 참 말을 안 들어요.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울면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목사님, 자기 남편이 구원받을 건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얼마나 더 맞아야 돌아올까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다시 불러요.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게 부르실 때, 젊고 힘 있을 때 오면 참 좋은데 연단 많이 받고 고생하고 재산 잃어버리고 병들어서 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 삼겠다는 건 반드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제가 대통령한테 아버지 그러면 대통령 열받을 걸요. 근데 대통령은 안 받아줘도 그보다 훨씬 높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는 거죠. 아버지 이러면 그러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를 삼으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난 구원받았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현대인의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볼래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 밑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 성령이 마음속에 없으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또한 그분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는 표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불러서 그리고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영혼 구원이 죽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는 표를 주는 거죠. 영수증을. 너 구원받았어. 너 감내했어. 이렇게처럼 영수증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께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보호하셔서 끝까지 하늘나라에 입성시킨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구원의 보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닌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는데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목사님, 전 한 번도 심각한 적이 없는데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 세 번역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신앙 고백하고 영적 기도를 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공식적으로 성령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식입니다. 세례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성령이 여기 계신 거죠. 마음 안에. 그리고 이 성령께서 계시다는 건 뭐냐면 얘야 너는 내 백성이 맞아.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 이 성령께서 너를 끌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완성시킬 거야. 이걸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를 끝까지 견인해서 천국에 입성시킬 거야. 그러니까 얘야 너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 없으면 네가 날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멘할 사람 아멘하시고 말 사람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는 사람들은 아멘. 어허. 요때 이제 목소리 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확신해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고 근데 아멘 있나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걸 정확히 들으시면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묻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너한테 성령 있냐? 성령이 있으면 지금 너의 부족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구원받았을까 말았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께서 너를 반드시 이끌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테니 너한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가 스스로 질문하고 그리고 그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스스로 확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있든 없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깐만 한번 기도해 볼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으니까 제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감동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감화도 주시고 감화도 주시고 말씀도 하여 주옵소서. 말씀도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입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저분이 하시는 거죠. 부모님한테 용돈 주세요. 주고 안 주고는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내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안 주면 할 수 없고 어떡하겠어요.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안 주는데. 근데 내가 달라는 말 안 해놓고 왜 안 줬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눈치 보면 모르세요? 몰라. 당연히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리고 부모한테 용돈 받는 법도 이렇습니다. 오늘 주세요. 안 줬어요. 포기하나? 내일 또 주세요. 그럼 제가 겪어볼 때 반드시 부모는 주게 돼 있습니다. 왜 주는지 아세요? 사랑 많은 쪽하고 사랑 적은 쪽하고 싸우면 사랑 많은 쪽이 반드시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집니다. 제 아내와 저희 모친은 저와의 싸움에서 항상 지십니다. 사랑 많은 쪽이 집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 항상 이겨 먹어요. 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울고 불고 하는데 걔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기도한 자에게 성령 주신 줄 믿습니다. 혹여 확신이 없으면 내일 또 달라고 하십시오. 누가 이기는지 보자 이러고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자기 안에 성령 있는지 모르고 살다 죽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동그라미 1번에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성령은 그것이 아니라 그 분입니다. 이단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은 그것이 아니라 그 분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속성을 지닌 분입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눈으로 성령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압니다. 그 이유는 인격체들끼리는
관계를 맺음으로 서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며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분이 느껴지고 그분이 아파하시는 것도 알고 그분이 말씀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분은 인격이고 인격과 인격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밑에 글은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저 한 10번 정도 여러분한테 읽었을 텐데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읽어줘 볼래요? 한 사역자가 제 손을 잡자마자 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전기의 충격 같은 것이 느껴졌고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강한 성령님의 임재가 온몸을 감싸왔습니다. 순간 내 안에 잠재져 있던 모든 슬픔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화상 입은 얼굴로 인해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던 어린 시절, 그 놀림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던 선생님들에 대한 상처와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값싼 동정들, 내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아픈 상처와 기억들이 순식간에 터져나오면서 제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창피하기도 했지만 제 의지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성령님께 맡기고 30분 정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제 안에 있는 깊은 슬픔이 떠난 것과 같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아주 선명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효진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거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처음 들어보는 그러나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의문과 함께 내 안에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휴대전화로 친구와 전화하듯 언제든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출근하는 내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설레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저를 감싸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와 성령님과의 뜨거운 만남과 친밀한 교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베드로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게 지금 이효진 사모님이 나중에 됐는데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이런 것들을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이런 체험들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어느 날 되면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적절한 관계들을 유지하시면서 필요할 때 말씀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생각이나 묵상을 하면서 내 생각도 하고 하나님의 의사도 여쭤보면서 때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시고 때로는 부담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 감화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엔 너무 많이 경험해서 하고 너무 많이 이걸 추구해서 문제고 지금은 그걸 잘 모르는 세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있죠. 성령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있으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굉장한 부대낌 이 사람하고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 부대낌이 막 밀려올 때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입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근데 누구하고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그런데
계속 말씀하게 하는 것도 경험. 내가 이렇게 술 이런 것들도 경험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이 자매 같은 이런 경험이 최소한 여러분에게 평생에 한 번쯤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안 할 건데요. 하나님 이 감동 받았다, 하나님이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라고 하면 어떡해,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러지 않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밑에요. 성령은 생각도 감정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7절에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계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다는 헬라어 루페오입니다.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의미로 깊은 정서적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각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을 자꾸 거절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을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지 않고 감화도 주시지 않고 입을 닫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걸 성경에서는 성령 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멸은 없어졌다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불이 꺼져서 성령께서 더 이상 아무 감동도 감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 밀려오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버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안 찾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는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인생이 더 이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내 지혜와 내 분별로 살다 보니까 점점 피폐해집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나 혼자 알아서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교회 떠나서 그냥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사하고 돈 벌고 뭐 직장 다니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 안 다녀도 뭐 무슨 근데 자기 영혼이 말라가는 걸 모르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참 많이 변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놓았던 많은 선택들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밀물처럼 인생이 밀려 들어옵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와서 힘들어도 기도하고 뭐야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는 거 같고 울고 그렇게 때로는 3년 5년 뭐 안 다니는 애가 더 좋은 것 같고 나는 주일날 굳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렇게 3년 5년 10년 인생이 안 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면서 내가 실수한 것 같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씨앗이 뿌려져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쫙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강하게 역사하셔서 감동 주시고 때로는 가지 말라 그러시기도 길을 막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음성을 더 잘 듣고 인도함을 더 선명하게 받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침묵하시고 소멸하시면 같은 예수를 믿어도 인생에 재미가 없고 얼굴이 달라요. 얼굴 잘 보시면 얼굴에 밝음이 없습니다. 교회만 나오는 거지. 하나님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 돼 보니 자식한테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한 번 이야기했는데 듣기 싫은가 보죠. 표정이 안 좋아. 그래도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 관계가 깨져 버릴 것 같아. 말 안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인데 나중에 굉장히 고생할 텐데 근데 관계를 깰 수는 없지. 고생해야지.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거죠.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죠. 그리고 그 원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치러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혹여 우리들 중에 지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성령을 기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충만하게 해야지 사는 겁니다. 보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이랬을 때 그 밑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근심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기뻐하시는가? 구속받은 우리의 언어 사용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 31절 쉬운 성경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거짓말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말은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정보 통신으로만 쓰지만 의사소통의 방법으로만 쓰지만 성경은 말은 영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말로 엄청나게 죄지을 수 있고 말로 사람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성령이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고 그러니까 자꾸 옳은 말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 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른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당신은 참 사람이 무능해. 그게 사람을 바꾸냐고요. 맞는 말 맞아. 그럼 나 무능해. 그래서 뭐 맞는 말을 했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 좌절하지. 그래서 맞는 말 했는데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두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중에 혹여 목사님 저는 할 말 못하면 죽어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도 있죠. 저는 하고 싶은 말 담아두면 죽어요. 할 말은 반드시 해야 돼요.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는다는데 하세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단지 내가 반드시 내 할 말을 해야겠다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단지 내가 할 말을 정했으면 어떻게 말할까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십시오. 그 말 안 하면 죽는다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에 약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으면 할 말을 해야 되니까 편지로 잘 장문의 편지를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할 때 나는 이걸 뭐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으면 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친구하고 이야기해서 말 잘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셋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도와줘서 말을 하든 그러니까 할 말 안 하면 죽는다니까 하시라. 그런데 그 말을 지혜롭게 잘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라. 그러지 않고 목사님 저는 할 말 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나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근심하시다가 어느 날 소멸하신다. 더 이상 감동이 없습니다. 누구는 예배하면서 막 찬양하고 손 들고 누구는 얼굴에 해처럼 빛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찬양이 참 좋고 이게 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이상 기쁨도 감격도 주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안 듣는데 뭔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부모 자식 돼서 보니까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하고도 자꾸 해서 불편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실에 같이 있어도 별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왜냐면 말하면 안 좋아지니까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그냥 가만히. 그럼 그 분위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어봤으면 부르시는 거 보군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네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기뻐하도록 네가 살아야 되는데 네가 지금 사는 방법은 말을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어느 날은 성령께서 입을 닫으시는데 소멸하신대. 그러니까 할 말 못하면 죽는다니 해라.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서 고민을 깊이 하고 그리고 잘 전달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죽는 거야. 고민돼요. 구속받은 우리의 감정 조절 때문에 성령 하나님 근심하십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31절 쉬운 성경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화가 나는 건 사람이에요. 화가 아예 안 나면 감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분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얘야 분내는데 죄 짓지 말고 저녁까지 품지 말아라. 그러면 마귀가 반드시 그 틈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농락할 거다.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는 것. 그런데 특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혈질 때 일단 뭐가 들으면 성질부터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보면 자기들이 잘 몰라서 부부 사이에 뭐 할 때 기본적으로 성질 내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말을 왜 그렇게 해? 이 순간 내용은 없습니다. 둘이 이미 기분 나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감정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어른들이 회초리 때릴 때 이렇게 보니 양반집하고 그 뼈다구 있는 집안하고 뼈다구 없는 집안하고 표가 나는 게 옛날에 제 기억에는 장롱 위에 이렇게 종아리 때리기 위한 매들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부러지면 다시 상해서 이렇게 놓아둔 집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장롱 위에서 회초리 꺼내서 종아리 걷어 때리는 집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집안에서 혹시 자란 사람 있습니까? 제대로 된 양반 가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옛날 성현들의 지혜 뭐 이런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옛날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양반 가문은 애를 때리겠다고 화가 나는 거죠. 애가 하는 거 보고 저건 맞아야겠어. 그럼 애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뒷산에 가서 회초리 꺾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가 회초리 꺾으러 가죠. 막 쫓아가서 꺾어서 막 뛰어오나요? 어차피 지가 맞을 건데. 그러니까 꺾으러 가서 안 오는 겁니다.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꺾어서 느리 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가 있는 동안 확 올라와서 회초리 들려고 그랬으니까 그 애 가 있는 동안 마음을 정리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애가 왔을 때는 이미 생각이 다 정리돼서 회초리를 때리더라도 감정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애하고 이야기하면서 차분하게 때리는 거죠. 또 그거 때리다 보면 확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분노한 상태에서 하면 대화가 안 되는데 이렇게 확 일어날 때 사람이 화가 나죠. 요 상태에서 뭔가를 표현했는데 마귀가 요 틈을 타고 오면 대인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다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화낼 때 화내는 거 딱 보고 나면 정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어우, 나 사람이 저랬어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얘야, 네가 이렇게까지 잘 왔는데 이거 가지고 네가 사람들 앞에 어우 저 성질 정말 어우 성질 어우 말도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네가 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복 주길 원하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걸 다 네가 잃어버리고 얘야 참아야 된다. 그래도 한 번 듣고 안 들으면 주님께서 근심하시다가 침묵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다 엎어먹고 깨먹고 관계 다 박살나고 난 이후에 내가 왜 그랬나. 나이 들어서
그게 아니었나 보다. 근데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구속받은 우리 인간관계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는 100% 하나님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복이 날아가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때로는 10번 중에 9번을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한 번 크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10번 중에 9번이 내가 저 사람한테 손을 도와줄 수밖에 없지만 저 사람의 한 번이 내가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왜 저런 사람하고 자꾸 엮이게 하시나,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얘야 그래도 네가 품어주고 네가 좀 봐줘라. 지금 저게 여우같이 내 걸 뺏겨 먹지만 얘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있으니 얘야 잘 품어주고 도닥여주고 네가 좀 봐줘라. 하나님이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뭐 여우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대인관계를 못해요. 저는 반드시 가서 너 재수 없는 놈이야! 딱 이렇게 해야지 저는 깨끗하게. 그래서 깨끗하게 매듭을 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널 싫어한다는 걸 내가 정확히 인식해서 더 이상 우리 절연하는 거야. 다시 시험 보지 마. 하여튼간 넌 재수 없는 놈이야. 이렇게 원수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얘야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고 이 사람은 네한테 7개 주고 3개 가져가고 저 사람은 9개 주고 하나 가져가지만 얘는 100개 중에 99개를 가져가고 하나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지만 얘야 내가 그 하나가 꼭 필요한 너에게 있는 거라서 꼭 줄 거다. 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관계도 네가 지혜롭게 잘 봐줘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봐주고, 때로는 왜 맨날 나만 봐줘야 됩니까? 맨날 나한테만. 주님께서 얘야 사람들이 다 봐. 내가 너를 리더로 세우고 싶을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 다 본다. 그리고 네가 귀한지 사람들이 알아. 네가 지금 손해 보는 것 같고 네가 지금 억울한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사람의 지도자로 세울 때 그걸 다 품는 너를 보면서 저 사람 괜찮네. 근데 승질내고 야박하고 막 하는 널 보면서 사람들이 쟤는 아닌가 봐. 내가 널 세우고 싶어도 사람들 마음에서 너는 이미 배척을 받는다 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보세요. 주님께서 천국을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 보증이 됐습니다. 넌 천국 가. 근데 얘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영육 구원을 이야기할 때 네가 부자가 되고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네 삶도 내가 인도해 가고 싶은데, 그러면 네 안에 계신 성령을 거부하지 말고 이분을 따라서 네가 가면 네 삶에 참 감사와 열매가 있을 텐데, 나는 네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그분이 네한테 주는 부담감, 때로는 그러지 말라고 툭 치고 올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에게 줄 때 그걸 네가 털었으면 좋겠다. 저는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10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저는 사실 생각보다 뭐돈 욕심 이런 건 모르지만 하여튼간 뭐 일 욕심이든 뭐든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한 10번도 기어이 그거마저 네가 해야겠냐 이러더라고요. 한 10번 들으면요 사람이 거의 돕니다. 제가 안 할게요 하나님. 기어이
기어이 그것마저 네가 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이 안에서요 계속 얘야 그러지 말아라. 기어이 그것까지 해야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너무 실망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말도 말할 때도 그러실걸요. 기어이 그 말을 뱉어야겠냐. 하나님 나 이거 안 뱉으면 난 죽어요. 야 기어이 그걸 뱉는 순간 너도 비참해지고 저 사람도 비참해지고 내가 너에게 줄 복도 날아간다. 얘야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 말을 누군가가 보면서 아 쟤는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찬송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을 근심시킨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을 기쁘게 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